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이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거기서도 자고 있었어요.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영광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광스러운 사건을 자다가 깨서 보는데도 그것에 대한 의미, 그 영광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산에서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야 하시는 산은 어떤 산입니까? 갈보리 산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신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면, 자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또 군중들로부터 많은 상황과 또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시죠. 근데 그 유혹을 돌파하고 그 유혹을 뚫고 나아가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의 그 삶과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그것을 늘 상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단어에는 그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별세라고 하는 단어죠.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대화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별세라고 하는 엑소더스는 출애굽이랑 같은 뜻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탈출하게 하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있는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별세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별세 목회를 하신 분이죠. 기장측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은 뭐 이미 작고하신 쪽으로 되셨지만 별세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별세를 위한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별세를 위한 목회를 해야 된다. 별세 목회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아주 큰 획을 하나 그으셨는데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 그렇게 별세 목회를 주장하셨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보이는, 그러나 어쨌든 그 별세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은 이 땅을 잘 떠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잘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에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언제 깨닫느냐?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명하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도 의미를 모르는 것.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사역의 그 의미와 목적을 한시도 잊지 말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방금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방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말씀을 망각해버려요. 35절, 36절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봅니다. 영광 가운데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형상, 형태, 시각적인 어떤 것들을 보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 구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연약하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예수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십자가를 향해 다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그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